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갑자기 방송이 안 되어서 여러분 놀랬죠? 예, 제가 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간밤에 주님께서 제게 잠을 좀 많이 주버리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예, 그래서 녹화 방송을 대신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은 한 절씩 또 읽고 듣고 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9장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에 초점을 두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쫓았더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그저 붙잡고 쫓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따랐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예, 쉽게 쓸 수 있는데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그래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도 또 두 아들도 다 잃고 이제 과부 셋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한 10년쯤 된 거예요. 그제서야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 주셨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게 흉년도 다 지나가고 그렇게 곡식들을 이제 풍성하게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려옵니까? 저에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와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명기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너희의 발이 신발이 없어서 터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소위 말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불러놓고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 샘물을 터시고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엘림에서 12개 우물과 70종려주를 종려나무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떠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예,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닥쳐진 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이 그들을 찍어 눌러버렸으니까요. 그들을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게 만든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각자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동이 있고 그리고 삶을 바꾼다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게 무슨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말에 한마디라도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쫑긋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멀어지면요, 그 말소리가 듣기 싫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의 귀에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버렸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듣기 싫어도 듣고 또 소화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이는 자, 경청하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듣는 귀, 또 감동되어지는 이 마음, 보는 눈을 위하여서도 또 주님께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듣고 감동되어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지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다. 7절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돌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룻기의 귀중한 모티브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업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고 지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었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가족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진,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판매할 수도 없어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 룻기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업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자, 유다 땅으로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또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은 내 욕심이다. 아직 젊은 이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평생을 과부로 사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들은 또한 모압 여자들 아니냐. 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이 둘이 정말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의 결단하는 모습은 좀 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결단하는 장면. 그리고 가다가 또 두 며느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제 그 다음에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후사삭 딱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나오미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장면. 참 묘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아침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번 선택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갈림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서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뭐 느끼게 하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선택적 결단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 우리가 또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모습처럼 들려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에 결단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룻이 두 며느리를 붙들고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결국 만류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과 함께 작별의 인사죠.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떠난 겁니다. 다음에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참 룻의 이 표현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룻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룻의 모습을 몇몇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의리입니다. 의리. 제가 좋아하는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지금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입니다. 그죠? 한 번 대장이면 영원한 대장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어떻게 해요? 붙들고 따랐다. 붙쫓았더라. 참 저도 오랜만에 잊어버렸던 말을 배웁니다. 붙쫓았더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쫓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 발목을 옮겨 채워버린다 하더라도, 정말 내 목숨줄까지도 압박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쫓아가는 삶의 모습. 이방 여인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보여줍니다.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라고 세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하여서 그냥 기업이라는 그 땅을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모압 땅. 일단 살고 봐야 되느니라.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이 제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기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의 그 땅에 긍휼히 여기사 양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한번 마음을 세워서 그 마음을 평생도록 가져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붙들고 쫓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이 룻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 진행된 룻기 이야기. 오늘 우리가 참 가깝게 여겨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경계가 없이
넘나들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주의 일하심이 나의 눈에 보여지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의리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훈련의 시간들이 오늘 화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시작하십시다. 방송이 많이 늦었습니다. 주께서 잠을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화요일 아침 룻기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상황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입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게 되어집니다. 알게 하셨을 때, 감동되어졌을 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은 그의 남편도 떠나버렸고 그가 이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을 겪을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지만 룻은 그의 어머니를 따라 그의 남편의 고향 땅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룻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룻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의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의리 있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진행되어지는 온라인 사경예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김경규 목사님, 김현동 목사님, 양유수 목사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지내는 동안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서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쉬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 위에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사경회지만 저희를 2021년에도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안과 밖의 삶이 더욱 군사된 자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입고 결단하며 또 주위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후유증 없도록 다듬어져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된 대로 이 땅을 또 새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형편 참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긍휼히 여기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삶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시를 준비하고 주님 학업에 진행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일터에 수고하는 우리 가장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